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시편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겁니까? 많은 성경 중에서 시편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세 종류의 성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서이고 두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성문서로 불리는 보통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또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인생에 대해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때로는 적나라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에는요, 기쁨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슬픔의 이야기도 있고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은 감정이입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시편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의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잘 버무려져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기록되었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잘 알려진 6명의 저자가 있고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1개의 시는 무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0개의 시로 구성된 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무려 50%에 가까운 73편을 시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1000년의 기록인 시편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지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이 그토록 많은 시를 지을 때에는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면 속에 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시라는 언어로, 또 그것이 곧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찬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깊은 그런 고뇌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분들이 노래를 짓습니다. 일반적인 유행가도 짓고, 그리고 찬양도 지을 때 여러분 절절히 다가오는 가사, 멜로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알고 보면은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겪었던 그런 삶의 고백들이 거기 많이 녹아져 있어요. 예전에 은혜로다 이 찬양하는 그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많은 찬양을 졌어요. 요즘 최근 들어 많은 우리에게 불려진 찬양이 있는데 보니까 절절히 다 자기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다 어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마침내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들을 가사로 적어냈고 또 멜로디를 붙여서 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필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지만은 그만큼 비례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들의 상당수는요, 시편의 분류상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는 덜어는 제목이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도 제목이 붙은 시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보면은요, 시편 3편을 보시면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입니다.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 여러분 다 어떤 내용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때마다 처절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지은 많은 탄원시들은 다윗이 살아온 굴곡진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그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의 순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5개의 그룹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제1권은 모두 41개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편과 2편, 시편 33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나머지 37개의 시는 모두 다윗이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2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기록된 시편 22편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먼저 시편 22편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태를 갖춘 시입니다. 몇 달 전에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이 이 탄원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두 5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게 탄원시인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탄원시의 그 이름이 붙인 까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탄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 시들의 내용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탄원시의 결론은 탄원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내지만은, 그러나 그 시의 대부분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읍소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주로 탄원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 처절한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됐냐면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다라는 표현도 시편 22편 18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십자가 고난에서 2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인간의 깊은 고난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
바로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처한 현실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22편의 내용을 특히 탄원 부분만을 집중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리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저는 시편 22편은 가장 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내면의 고백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 시편 20편과 같은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어쩌다 나온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나온 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의 상황을 정말 죽도록 힘든 물같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 밀랍같이 녹아지는 자신의 상황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채팅방에서 중보기도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주변에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는 중보기도팀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상황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기도가 필요한 경우는 자녀 중보방에도 가고요. 중보기도팀은 한 20몇 명이 그 방에 있고요. 자녀 중보방은 한 60명이 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더 기도가 필요할 경우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공지알림방까지 올라가서 온 교인이 다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공지알림방까지는 안 올라갔지만은 중보기도방과 자녀 중보방에 올라온 어떤 내용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족이 남편이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이 뭐냐면은 쓸개예요, 쓸개. 간 옆에 있는 쓸개인데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몇 사람에게 알렸고 또 중보기도 팀에도 올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수술을 하고 나서 신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병문안을 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방에 다 올라오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좀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힘든 고통의 시간을 정말 처음 겪어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물론 잠도 못 자고, 무통주사도 맞긴 맞는데 그다지 효과도 없고요. 또 무통주사도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계속 맞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나 봐요. 특히 이제 밤 시간이 너무 힘들었대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대요.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졌대요. 근데 새벽녘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수술한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아내를 보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새벽 4시에 또 호출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와서 새벽에 불려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그분은 시편 22편 내용을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를 마치 그분의 십자가 은혜도 아직 다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의 고통을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급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 남겨놓고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또 몸살 감기 증상이 있고 마치 무슨 코로나 걸린 것처럼 너무 힘든 시간,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우신염이,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발병했고 또 신우신염이 발병해가지고요 몇 주 동안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도 했고 몇 분들이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전화를 받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할 힘도 없고,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전화를 아프다고 듣고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안 받을 만해서 안 받구나 라고 생각하지, 어떤 분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또 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전화를 안 받는가, 그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인생에 아마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잖이 있고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분이 괜찮아지면 저분이 문제가 생기고요. 저분이 좀 괜찮아지면 고분이 생기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소식을 듣지만은 저는 다 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끊어지지 않고 항상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 저는 겨우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와 같은 힘든 것들을 접하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81억의 인구의 그런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요. 오늘만 들은 게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 공지알림방에 올라와서 매일같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지방에 공유하고 있는 우리 설이 아기 이야기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임신한 지 21주 만에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케어를 받았다가 그마저도 위험해가지고 25주 만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500g 굉장히 여러분 평소 태어나는 아기의 한 6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2주 동안은 정말 위험한 시기라고 고비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지 알림방에도 다 공유해서 매일같이 중보팀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매일매일 우리 서리의 얘기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그 위험한 시기 2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그 2주가 채워집니다. 어제 이야기를 올라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은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먹기도 이제 먹게 하고 엄마가 이제 면회를 갔는데 눈까지 마주칠 정도로 아이가 그래도 위험한 시기를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소식을 들어서 중보하고 있지만은 그 당사자인 엄마는 어땠을까요? 지난 한 6주, 7주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집중 케어를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정말로 견뎌내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실제적인 그 힘든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이 모든 힘든 이 시간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겪어내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영역에서 다 십자가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밤이에요. 밤, 인생의 밤. 컴컴한 밤이 오면은요, 모든 것이 고요하면은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립니다. 저도 예전에 태어나서 한 번 병원에 입원 적이 있어요. 교회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긴 다음에 그때 제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딱 옮겨놓고 폐렴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병원에서 가장 힘든 게 밤이에요. 밤. 옆에서 막 끙끙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소리가 돼서. 낮에는 그게 잘 안 들려요. 근데 밤에 되면은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고통에 체감하는 것이 밤에 더 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온지 아십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니고데모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밤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밤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힘든 것이 분리입니다. 분리.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요. 가족도 낮에는 있지만은 돌아가는 시간, 있어도 잠을 자는 시간, 의사도 회진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가끔씩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서 피 뽑고 혈압 재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밤의 시간이다. 밤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인데, 그래서 이 밤은 또 뭘 의미하냐면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특히 인생의 밤에 무엇과 단절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왜 탄원시라고 부르냐면은 거기에 하우가 많이 들어가요. 하우 롱. 언제까지입니까? why도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세요. 묵묵부답으로 그냥 밤을 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탄원시해요. 그렇지만은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의 시간이 있고요. 죽음의 시간이 통과하면은 다시 부활의 시간이 있어요.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적인 그 경험들, 인생의 고백들을 담은 게 탄원식이고요. 그 탄원시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지어진 시가 아니라 시편 22편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엑기스가 되어서 담겨진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객관적인 물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3편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4절에서 언급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주목해서 그것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적용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이제 주보에 나갔는데 개인적인 카톡을 하다가 맨 나중에 목사님 내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설교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따끔하게,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따끔하게 저를 이렇게 경책하시려고 이런 설교를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설교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물론 그런 면도 조금은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손에는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림매입니다. 무림매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물매라고 많이 했는데 원래 표준어는 무림매예요. 이 무림매는 원거리에서 맹수가 다가올 때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멀찍이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무림매입니다. 가죽끈이 있고요. 가죽 끝에 돌이 있고요. 그걸 막 돌리다가 끈을 탁 놓으면은 돌이 앞으로 날아가 가지고요. 목표 지점에 딱 맞게 됩니다. 목자들은 다 이 무림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짐승들이 찾아오면은 양을 노리는 짐승이 찾아오면은 먼저 이것을 가지고 던져서 맞추거나 아니면 맞추지 못하더라도 위협을 느낀 짐승들이 도망가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무림매입니다. 바로 이 무림매를 갖고 다윗은 동물만 쫓은 게 아니라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끝이 굽고 길이가 긴 지팡이와 세트로 갖고 다니는 한쪽 끝이 뭉툭하게 두텁고 무거운 막대기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무림매도 갖고 다녔지만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 모두는요 같은 나무에서 생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잘 보시면요 일반 나무와 달리 올리브는요 줄기에서만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뿌리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나무 같지 않죠. 그렇죠? 뿌리가 지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뿌리 부분에서 가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는요 줄기에서 기둥과 같은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요 위로도 나오고 밑에서도 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로 만든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중에서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넷제루라고 하고 이것을 지팡이로 번역한 거고요. 또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막대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넷제루, 그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지팡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화에 나오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지팡이, 넷제루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팡이는요, 가늘고 끝이 구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목자의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어떤 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넷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첫 번째가 양들이 물을 먹이러 양들을 데리고 갈 때 그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웅덩이가 있으면은 이거 아닙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차라리 저를 비춰주세요.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이 지팡이를, 넷제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우리 이사야 표현한 것처럼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양들이 실제로 그래요. 양들은 좋은 면에서 보면 순하고 착하고 또 흰색이 상징하는 순결함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양도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양들이 좀 우둔해요. 미련하고요. 욕심이 많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양들이요. 여러분 빼고요. 양들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러 가는데 이 양들이요, 물을 먹다가 욕심이 과해가지고요, 점점 물을 먹다 깊은 데를 자꾸만 들어가요. 어떤 웅덩이는요, 경사면이 완만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주 급경사로 웅덩이가 푹 파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양을 끌고 가면은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물 웅덩이로 데려갈 때 반드시 이 지팡이를 찔러봐요. 물 깊이를 측정해가지고요, 양이 빠져 죽지 않을 정도의 얕은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용도는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새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이 저렇게 왼쪽 화면은 너무 아주 과한 화면인데, 과장된 화면인데, 사실 웅덩이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그럴 때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에서 팔을 뻗쳐서 지팡이를 펼쳐서 양을 딱 걸어가지고, 작은 양은 몸통을, 또 큰 양은 다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저 지팡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넷제루 지팡이입니다. 이번엔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호테루,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막대기는 지팡이에 비해서 줄기와 접해 있는 부분이 좀 더 두껍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끝이 아주 뭉툭한 몽둥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몽둥이와 같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막대기는 길고 가는, 끝이 구부러진 것이라고 보면은, 지팡이가, 제가 막대기라고 했네요, 지팡이라고 했네요. 지난 금요일 날도 영의 영역을 혼의 영역으로 잘못 말했는데, 여러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지팡이는 가늘고 길고 끝이 구부러진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막대기는 짧고 두껍고 특히 끝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아주 뭉툭하게, 주먹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이와 같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막대기는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갈 때 양들이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면은요, 이 막대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요, 이 막대기가 끝부분이 무겁잖아요. 막대기를 자기가 양들을 인도하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던집니다. 확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막 빙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쪽이 앞으로 쏠리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막대기가 날아가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 뚝 떨어져요. 근데 양들은요, 그것을 신호로 알고 있어요. 막대기가 날아가고 떨어진 것을 보면서 양들이 따라간대요. 양들이 가면은 쫓아갔다가 막대기를 다시 줍고요. 목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막대기를 샥 던져가지고 막대기가 딱 떨어지면 양들이 거기로 일로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떨어지면 샥 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또 샥 가고 이렇게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또 막대기의 두 번째 용대는요,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갑자기 맹수가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맹수로부터,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로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쪽 끝이 무겁고 단단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다면 맞이잖아요. 저거는 그냥 회초리에 불과한데 진짜 이 몽둥이 같은 이 막대기로 맞으면은요, 짐승들의 머리가 깨진대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요, 짐승이 아무리 사자라도 깨갱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막대기를 휘두르면요, 짐승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소년 다윗이 광야에서 목양을 하는데 그 양들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냐? 이와 같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가끔씩 말을 듣지 않는 양이 있으면은요,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양들을 툭툭 치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 부분으로, 센 머리 부분을 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툭툭 쳐요. 야, 야. 그러면은 툭 치기도 하고 콕 찔리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자극을 주지만 양들은 깜짝 놀래가지고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목자가 인도하는 바른 길로 방향을 틉니다. 이와 같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안위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보살펴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시편 23편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 부분은 세번역에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번역은 주석까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석은 아주 캄캄한 골짜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세번역에서 말하는 이 아주 캄캄한 골짜기가 과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를 방문해 보시면요, 저도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이 유다 광야는요, 지형적 특성상 서쪽의 유다 산지로부터 경사면을 따라서 고도 차이에 의해서 골짜기가 생깁니다. 서쪽은 한 700m 이상의 유다 산지, 특히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760m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동쪽의 사해까지는요, 고도차가 1000m 정도 돼요. 여러분, 1000m 산이 유다, 중간에 유다 광야가 있고요, 유다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을 따라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의 갈비뼈처럼 이렇게 옆으로 동서방향으로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해가 뜹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게 돼 있죠. 해가 뜨고 지는 이 동선, 동에서 서로 해가 뜨고 지는 이 동선과 그 유다 광야의 골짜기가 형성된 동선이 겹쳐버려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 가면은요, 이 낮 시간 동안은 그렇게 위에 있는 언덕이나 산들은 항상 강렬한 태양빛을 받습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빛을 받는데, 또 반대로 깊게 파인 골짜기에는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낮에도 어두컴컴한 음침한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서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음침하게 보입니까? 음침하지 않아요?
껌껌하잖아요. 어두운 그늘이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물가로 인도할 때는요, 반드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쳐야 돼요. 그냥 물은 어떻게 해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쭉 흘러내리면서 이 음침한 골짜기 끝부분에 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위에서 언덕배기, 산 높은 곳에서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풀을 뜯다가 물을 먹으려면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골짜기 끝으로 갈 때 비로소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요, 낮에는 야생 동물들이, 맹수들이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동굴도 있을 것이고요. 뜨겁지가 않으니까 맹수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가다 보면 저런 녀석들을 만나게 돼요. 여우, 늑대, 곰, 사자. 실제로 유다 강야에 옛날에 서식했던 동물들입니다. 저런 놈들과 마주치게 돼 있어요. 자, 동물들도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양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요. 올커니 웬 떡이 아니라 웬 양이야 하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동물들이 나올 때, 맹수가 나올 때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맨 먼저 무진매로 그걸 돌려가지고 짐승을 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끝이 뭉툭하고 두껍고 단단한 막대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머리통을 때리든지 막 위협을 가해서 맹수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목동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편 22편과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을 23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신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보면 여러분을 위한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대로 행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혹 수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을 건져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막대기의 용도는 길을 인도하는 동시에 악한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때로는 종종 가끔씩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여러분 하여금 바른 길로 수정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은 아프지만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적으로 이 막대기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막대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막대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반복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막대기를 때로는 가끔씩 허용하세요. 그럼 가끔씩 막대기로
맞는 경우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막대기를 주실까? 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계획하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옆길로 벗어날 때 이 길로 계속 가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톡톡 치시는 겁니다. 건디세요. 바로 정신 차리고 길을 바꾸면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추시지만은 계속 고집 부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한 것으로, 좀 더 강한 것으로 여러분을 치십니다. 찌르기도 하시고요. 안 돼, 안 돼, 일로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울 때 이 강아지도 좀 양보다는 난데 얘도 좀 엉뚱한 데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가끔씩 강아지를 찔러요. 찔러가지고 뭐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톡 찔러가지고 일로 가, 일로 가. 그럼 얘가 고집 부리는 개는 그럼에도 계속 가려 그래요. 특히 뭐 먹을 거 있고 자기가 흥미로운 거 있을 때는 아주 고집이 세죠.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강한 강도로 치면은 깨갱하고 이쪽 길로 안 가고 저쪽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진노의 막대기를 허용하실 때가 있고 사람 막대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옆에서 자꾸만 이 사람 막대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날 자꾸 찔르고 왜 나만 미워하고 나만 힘들게 하고. 옆에 보세요. 사람 막대기가 보이는지. 혹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아직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 막대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막대기가 사라져버려요. 이 진노의 막대기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같은 정말 특별한 인생의 밤을 지내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깊은 밤 병실에서 홀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나 혼자 남아서 덩그러니 남아서 나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요. 여러분이 외로움 느낄 때 하나님도 그 외로움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막대기로 후려침을 당하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맹수 대하듯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맹수에게 그 두터운 부분으로 때린 것 같이 여러분을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극이 약한 부분으로 여러분을 톡톡 건드리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안 들으면 좀 더 강한 강도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가 한계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징계의 한계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시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징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징계를 가하시되 감당할 만큼 수준의 징계를 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비록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나 이제 끝장이야,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오히려 막대기보다는 지팡이로 여러분의 길을 끌고 와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길을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요 하면서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가끔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다르세요. 똑같이 다루시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그럴걸요. 하나님 날 편애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똑같은 인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막대기에 뭉툭한 머리로 여러분을 때리지 않는 분, 여러분의 머리를 절단내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도구인 지팡이를 가지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위험에 빠질 때, 위험한 순간에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람이 너그럽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곱씹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온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온유해질 때까지. 오늘 시편 23편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나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그 목동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결과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면 점점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평생에 함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있는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막대기가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